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손님들, 금요 성령 집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펼치시고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하실 겁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늘 위로하실 겁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4절까지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손이 가지고 너희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어찌 알았으리까 어찌 알았으리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정에 위기가 닥쳤죠. 그것은 7년 기근, 이 흉년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알고 있었고 애굽도 알고 있었지만 야곱의 가정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권투를 이제 할 때 이제 카운터 펀치라 그러죠. 딱 맞았을 때 이제 다운이 되는 그 펀치가 어떤 펀치냐면요. 사실 주먹이 날라오는 걸 내가 보고 맞으면 안 쓰러진대요. 왜냐하면 주먹이 날라오는 걸 봤기 때문에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예상치 못하는 곳에서 주먹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지 못하고 맞았을 때 그때는 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어렸을 때 선생님들한테 좀 맞아 보셨나요? 예, 저희 때까지는 그래도 학교에 체벌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여름에 이제 고등학교 때 여름 보충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름 방학인데도
학교를 그때는 방학이 한 달 반 정도 꽤 길었죠. 근데 거의 한 달 정도는 학교를 또 나와야 돼요. 특히 이제 고2, 고3 되면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는 한 주일은 못 가는 거예요. 왜? 이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선생님한테 저 다음 주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못 나옵니다. 하면 선생님이 시계 벗으시고 뭐라고 이러면서 이제 예, 그때 이제 저랑 같이 맞았던 애들 그냥 맞고 가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고 선교부 했던 친구들 뭐 다 맞고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선생님이 그 때리는데 유독 이 송근 이름이 송근이세요. 선생님 이름이 성함이 이 송근이라고 기술 선생님인데 이분은 때리는데 도사예요. 어떻게 그렇게 아프게 때렸는지. 근데 보니까 이분의 기술이 이 타이밍을 뺏는 거예요. 그래서 때린 척 이 타이밍이 딴 분들하고 달라서 딴 분들은 웬만히 준비하고 맞으면 좀 된대. 아 이분은 어디를 때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두려워하는 우리가 그래서 아 오늘은 그 선생님이 우리 그 감시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여러분 위기도요 사실 알고 준비하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어려움이 닥치면 그거 참 감당하기 어렵죠. 이번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도요. 그 인터뷰 그 부모님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유 그거 정말 보질 못하겠더라고요. 저도 자녀를 가진 입장에서 그거 보지를 못하겠. 누가 상상을 했겠냐고, 누가 예상을 했겠냐고요. 차라리 뭐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거는 조금은 그래도 뭐 진짜로 뭐 차를 타고 가다가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확률적으로 우리가 사고라고 했을 때 어떤 이건 정말 너무나 정말 황망한 거죠. 그랬을 때 그 감당하는 것이 이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의 가정에 지금 다시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것이 7년 흉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7년 흉년을 누가 알았겠어요? 야곱도 몰랐고 형제들도 몰랐어요. 보니까 그 아들들도. 근데 사실은 누구는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알고 있었다고요. 그리고 요셉과 함께했던 애굽도 이것들을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어쩌면 이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이런 위기들이 닥칠 때 우리가 사실은 이 위기가 왜 닥치는지 모를 때 굉장히 심한 타격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위기가 닥칠 것을 알고 맞는다면 우리는 좀 준비할 수도 있고 이겨낼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준비했고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준비하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야곱의 이야기가 이제 이 42장부터 등장하죠. 이제 7년 기근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야곱이 이 아들들 보고 구해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 전반적인 가정을 보면요 여전히 아버지가 이 아들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당신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형들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생각. 그러니까 여전히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 형제들은 이 사이에 하나님과의 어떤 교류와 교제가 있잖아요. 게다가 지금 위기가 닥쳤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야곱의 생에서 위기가 닥칠 때 그래도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베델의 하나님. 근데 이 7년 굉장한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42장부터 그 어디에도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고 야곱이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알았을까? 근데 안 알게 됐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위기와 고난으로부터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실은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복보다 우리에게 더 각오하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할 것이고 너희가 환난과 고난과 근심 가운데 놓여지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에게 닥친 위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 가운데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계시거나 혹 그 닥친 어려움과 일 때문에 여전히 싸우고 있고 또 가족들과 싸우고 있고 그 문제에 빠져갖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요, 여러분 사실 그 위기들은 우리에게 앞으로도 있을 거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없어질 문제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은 결국 그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꿈을 어떻게 해석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해결한 거죠. 어쩌면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꿈을 맞추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요셉이 그 가장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그 고난과 위기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알았으리까? 사실 아무도 몰랐어요. 야곱도 그의 아들들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아야 해요. 그리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봅니까? 우리가 사실은 오늘의 문제를 해결함도 있지만 또 과거의 문제도 해결함이 있지만요, 사실 이 신앙은요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이제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간다. 예수님도 보라 다 지나갔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위기일지라도 오늘 기근이 찾아왔을지라도 우리가 오늘 바로 앞에 서서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운 질문이 풀 수 없을 것만 같은 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놓여졌을지라도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그 모든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피해갈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 그런 스릴이 있더라고요. 야, 이제 목회 저도 처음 하는 거고 앞으로도 다 처음일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내일도 제 목회의 첫 번째 날이고 내일 모레도 제 목회의 첫 번째 날이고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앞날을 누가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기술로 그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유일하게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분명히 깨닫고 아는 자들은요, 그 모든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일들이 잘 넘어가지고 또 그것들이 오히려 기회가 되고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야곱의 위기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야곱의 위기는 기회가 되었죠. 왜요? 잃어버린 아들이 웬일이에요? 애굽의 총리예요. 이제 산 거예요. 이 가족들은 이제는 기근이 있었던 이제 그 땅을 잠시 떠나 풍요로웠던 애굽에서 그의 자식들을 잘 먹이고 그 자손을 잘 만들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 전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자리를 잡고 터를 잡고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질 때까지,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너의 자손이 모래알처럼 별처럼 많아지겠다, 이 약속을 이루는 결정적인 기회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위기가 언제 이 기회로 바뀌었냐면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처음으로 이제 이 위기 속에서 야곱이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앞길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할 때 우리는 도무지 모른다, 캄캄하다, 어둡다라고 할 때
그 길을 알려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결국은 이 야곱의 집에 찾아왔던 위기는 야곱이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점점 풀리기 시작해요. 실제로 이제 이때 이 야곱이 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 이 요셉이 이 형들한테 얘기했잖아요. 큐티 다 하셨죠? 제가 다 생략할게요. 어쨌든 베냐민을 데려와야지 너희들 살려주겠다. 그리고 지금 이 인질로 잡아놓은 시므온도 풀어주겠다. 근데 이 아빠가 안 보내는 거라. 왜냐하면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릴까 봐 무서웠던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가 이제 이러면 잃는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는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 아들을 보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야곱이 이제 자신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이 위기 속에서도 놓지 못했던, 그러니까 이 아들만 있으면 된다, 어쩌면 이런 마음이었어요. 이 아들만 있으면 된다. 게다가 여러분이 야곱이요 사실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자, 12절 보십시오. 12절 말씀 시작.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그러니까 요셉이 몰래 형들의 이 곡식 주머니에 돈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 입장에서 이게 뭐지? 그러니까 좀 두려운 거죠. 괜히 혹시 우리 형제 중에 누가 훔쳐갖고 온 거 아니야? 형제들은 서로 아니라고 하죠. 그러니까 야곱도 두려웠던 거예요. 이거 가뜩이나 지금 시몬도 잡혀 있고 이 애굽에 우리가 빌어야 될 그건데 혹시 아들들 중에 누가 또 이거 훔쳐온 거 아닌가? 그래서 혹시라도 다시 돌아가서 이 요셉을 만났을 때 곡식을 구할 때 혹시라도 이 돈이 문제가 될까봐 그 돈에 갑절을 넣어놨다 그랬잖아요. 게다가 그 위에 보면 온갖 예물들을 다 준비해서 그 총리 앞에 보내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야곱이요 지금 이 돈이 없거나 재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 아무리 자신의 잔머리로 뭐로 다 해려도요 해결되지 않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7년 6년은 해결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준비됐고 저것도 준비됐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주일날 아침에 그런 일을 누가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 뭐 누가 잘못했느니 누가 뭐 이랬느니, 물론 그것도 이제 마땅히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요, 근본적으로 정말 그거는 너무나 불행한 정말 참사죠. 참사.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전국에 있는 누구라도, 물론 이제 사전에 좀 인지가 돼서 신고를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뭐 그랬던 점들은 좀 그거는 다시 시정할 필요는 있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아무리 정말 모든 것을 다 꿰차고 내가 완벽하게 해간다고 해도요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들, 일들이 분명히 우리 안에 생긴다는 거예요. 야곱도 얼마나 자신했겠어요? 하지만 요셉이 잃어버렸죠. 그리고 이제는 베냐민까지 잃어버리게 생겼죠. 근데 그 원인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곡식이 안 나는 걸 어떡해요? 돈이 막 넘쳐도 곡식 자체가 자라질 않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거를 야곱이 무슨 수를 써서 바꾸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위기까지 누가 해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막혀있는 문들을 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일도요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제가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이제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아니면 이제 안 돼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교회가 돈이 없습니까? 이 얘기가 좀 아이러니하지만요 한국 교회요 진짜 돈 많아요. 우리 교회도요 그 노예 상해비를 1년에 한 130만 원 140만 원씩 내요.
그 우리 노회 전체 1년 예산이요 한 10억 정도 된다고요. 여러분, 교회가요 사실 어려운 교회들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요번에도 우리 내년 이제 좀 얘기를 좀 나누는데, 우리 선교위원장 장로님께서 목사님 저희 좀 이 돕는 거를 더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고, 장로님 너무 좋은 생각이시라고. 왜 그러시냐니까, 저희가 은혜로 참 많이 축복을 받고 있는데 교회가,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베풀고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자기가 이제 당신이 선교위원장으로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다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저 기도원 갔다 와서 같이 그 부분 나눠보자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가요 어쨌든 옛날처럼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시대는 조금은 넘어왔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교회들은 있어요. 어려운 교회들은. 근데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는요 사실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또 핍박이 있습니까? 솔직히 뭐 정부에서 지금 뭐 차별금지법이니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어떤 법안들에 대해서 조금 설왕설래도 있고, 사실 그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적극적으로 변호도 하고 방어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교회를 향한 직접적인 박해는 솔직히 우리나라는 없어요. 이런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가 세상에 별로 없어요. 따지고 보면 이 한국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은요 사실 우리 자체의 문제라고요. 우리가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능력과 주권으로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뢰하는가? 오늘 정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가?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오늘 이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을 부르짖음으로써 그가 기대하는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요? 14절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시몬을 의미하고요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년까지는 야곱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지금 시몬 이 둘째 아들이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베냐민 안 보내면 시몬은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동안 보내지 않았어요. 자, 유다가 아버지한테 아빠 베냐민 안 데려가면 우리 양식도 못 얻어요. 우리 총리 보지도 못해요. 당신이 빨리 결정해야지. 아니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대충 느껴지시죠? 그동안 이 야곱의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베냐민 잃어버릴까 봐 두려움 가운데 이제 정말 굶어 죽을 날이 정말 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이 두려움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한다고 뭐 당장 변화되는 것도 없을 것 같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당장 나오는 건 없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헌신한다고 해서 당장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 지금 야곱이 기회를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어요. 벌써 2번이나 갔다. 이미 끝났을 일이에요. 이미 이 일들이 정리됐을, 빨리 요셉 만나고 빨리 이 가정이 회복될 일만 남은 거였어요 사실은. 근데 야곱은 이 위기 속에 두려워만 하고 떨고만 있지 그 어떠한 결단도 그 어떠한 행동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 오늘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오늘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찌 알았으리까? 모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질 못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데 인생에 뭘 알겠습니까? 세상이 떠들어주고 세상이 얘기해주는 대로만 살지, 세상이 이거다 하면 이 길로 가고 저거다 하면 절로 가고, 그냥 믿는 부모들도 자식들 여기다 하면 여기로 보내고 저기다 하면 절로 보내지. 절로 보내면 안 되죠.
믿음으로는 키우려 하잖아요. 어떻게든 믿음으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왜요? 분명히 믿음으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닌 거예요. 당장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 베냐민 하나 놓지 못하고 이 과거의 이 트라우마와 상처에 사로잡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공멸하게 생긴, 여러분 제가 자주 언급하잖아요. 싱크홀. 여러분 그 위에 엄청난 높은 좋은 빌딩을 지어도요, 이 기초가 돼 있지 않으면요 어느 순간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딱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전 세계에 화려한 건물을 가진 교회, 우리 한국교회예요.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인원이 출석하는 교회, 우리 한국교회예요. 새벽 예배부터 전 세계에 없는 그런 일들, 그리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그리고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이 라오디에 교회, 사대 교회, 그런 교회에게 책망하실 때 유일하게 칭찬 없이 책망만 한 교회, 그 교회 너희가 허물 뿐이다. 너희가 부자인 것 같으나 실상은 가난한 자들이다. 너희의 신행이 마치 거짓말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여러분 야곱이 딱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딱 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이 일들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요셉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정말 모든 것을 풍요롭게 만들고 있는 반면에 원조 이 요셉의 아버지였던 약속의 이 조상이었던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냐? 어찌 알았을까? 어찌 알았을까? 다 지나고 기회 다 놓치고 후회할 날 맞이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부르셨을 때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오늘 내 인생에 두 번 지체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뒤로 하고 오늘 드디어 야곱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기대와 소망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냐민뿐만 아니라 시몬까지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니까 오늘의 결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었던 요셉까지 만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세대 잃어버렸고 끝났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 자들에게는 죽었다고 여겨졌던 요셉까지 살려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게다가 그냥 가난에 찌들은 그냥 감옥에 갇힌 요셉이 아니라 총리가 되어서 먹여 살리기도 남을, 앞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부흥을 일으킬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찾는 그 한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한 사람이 그 가문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내년에는 지금 다음 세대가 사실 굉장히 큰 위기고 정말 이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10년 뒤만 해도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진짜 그래도 감사한 건 우리 청년들이 진짜 여기저기에 포진해서 정말 든든하게 잘 버텨주고 또 정말 너무나 큰 동력으로 와주기 때문에 정말 진짜 감사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7년 전에 그때 제일 강조했던 게 그거였어요. 다음 세대 준비 안 하면 5년 10년만 지나도 여러분들 70세 돼서도 식당 봉사하고 이거 드럼치고 누가 드럼치 여러분 근데 지금 다시 그때가 온 거예요. 제가 보니까 7년에 어쩌면 이제 풍년이 지나고
이 7년의 흉년을 그래도 우리가 정말 그래도 잘 준비했어요. 새로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다 놀라시는 건, 그리고 우리 교회 이렇게 잠깐 방문했던 분들이 다 놀라시는 건, 목사님 근데 청년들이 굉장히 많네요. 정말 청년들이 진짜 많네요. 그 찬양인도 했던 청년 누구예요? 그 드럼 치는 청년 누구예요? 그 성가대 그 청년 누구예요? 혹시 결혼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래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근데 여러분 지금은요 7년 전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에는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사들과 함께 다음 세대 교육부를 위한 기도회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우리 모든 교사들이 다 동참 하기로 일단 교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했고, 이제 교사들한테 이제 통보를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그건 단지 교사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특별히 우리 참 은퇴 권사님들, 정말 저 연세에도요 저녁 기도회니 수요 예배니 금요 성령 집회니 나와서 더 상 기도하시고, 보니까 아비들은 이 꿈을 꾸라 그랬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요 꿈을 꾸시면 돼요. 이 교회를 향하여, 이 다음 세대를 향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고, 이 야곱이 이 요셉과 베냐민만 이 시몬과 베냐민만 살아도 좋았는데, 하나님은요 이거보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이 요셉도 만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우리 모든 삶 속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시작.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